에베소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4장으로 넘어왔죠. 4장은 진리의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내야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들이 4장부터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교회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되게 만드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합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 다툼만 없어도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이 필요하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가정이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 위해서, 영과 육이 한 덩어리가 되는 가정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왜 한 가족으로 묶으셨는가? 나와 내 남편을 왜 한 몸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묶으셨는가? 나에게 이 자녀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부르신 이의 뜻,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로 넘어오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성육신하시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교회에게 주신 선물의 목록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교회답게 지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의 승리함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록입니다. 선물의 목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녔던, 교회를 개척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뭡니까?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직은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필요했던 한정된 직분입니다.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정된 직분, 임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성경 계시가 완료되기 전까지. 여러분, 그 다음 선지자직 나오죠. 선지자는요,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에 사로잡혀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신약에 넘어오면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2장에 등장하는 안나라는 선지자, 또 사도행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예언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직도 초대교회 시절까지는 존재한 직분이지만 완성된 성경 계시와 함께 이제는 선지자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단이죠. 이 시대에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죠? 신사도 운동. 뭡니까? 이 사도적 권위가 지금까지, 사도적 직분, 사도적 권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이어져서 나도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권이 나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 물결이, 이 제3의 물결이 확 일어나고 있죠. 직통 계시를 받는다, 사도권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억지로 아멘을 받는 저의 가슴 아픈 심령을 여러분이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아주 크게 아멘 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계속 하니까 되네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선물다운 이 선물이니까 받고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쓰임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고요. 기도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요. 놀라운 교회가 이제 이 시대를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교회가 이 지역을 담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너무 정체돼 있었어요, 사실요. 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많고요, 생각이 많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놀라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질 수 있을까?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한두 시간씩 붙잡아놓고 진짜 교회 이야기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시대적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역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동산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하던 가운데 결론 하나를 얻었어요. 뭐냐면 앞으로 또 계속 결론이 있겠죠.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끔 무릎도 아파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안 믿겠지만 어렸을 때 저도 키가 좀 자랐어요. 자랄 때 무릎에 이만하게 뭐가 튀어나왔었어요. 자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중학교 1학년 때 무릎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을 저는 괴롭혀 드려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놀라운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다 잘해왔겠지만 특별히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놀라운 교회 선물로,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 강단에 서 있는데 내가 선물로 잘한 게 뭐가 있을까? 뭐 대다수 잘했는데요, 특별히 잘한 거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짜맞히는, 앞으로 여기다 좀 뭐 갖다 놓고 들을까봐 스케치북 같은 거 방송에 안 보이게 우리끼리만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쨌든 목사에게 주어지는 은사랑 같이 가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잖아요. 새벽형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뭘까 돌아보다가, 새벽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해야겠구나, 여기에 더 영적 에너지를 제가 쏟아 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뭐 여러분도 저한테 뭐 말만 안 한 건지 마음속으로는 같이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신년 특세를 우리가 안 했잖아요. 신년 특세를 그동안 계속 했는데, 사실 연말에 40일 특세를 해가지고 또 하자 그러면 또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40일 특세하면서 또 회복된 분들도 많고 해서 좀 쉬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로 아직까지도 저를 책망하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요, 사실요. 아직도 그 일로. 여러분이 새벽기도 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더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 신도시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또 부르신 지역교회로서의 소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야, 너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더 잘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새벽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산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벽 예배의 제단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요, 정말 산불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산불처럼 이 시대에 새벽 예배 점점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안 하는 추세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다, 바쁘다, 맞벌이다, 점점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마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다 받은 마음 뭐냐면, 이 지역의 첫 시간을 너희가 깨워라. 아멘 안 하잖아요. 너희가 이 지역을 기도로 담아내라. 우리 놀라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새벽 종소리와 같은 등불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심플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미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미션 감당해서, 사명 감당해서, 선교해서, 전도해서 누굴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미리 작정하신 자들, 그들에게 유효적 부르심이 되어서 나중 부름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목회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게 제 사명. 그 사명, 그 일에 여러분은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새벽 깨우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 사이에 우리가 등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많거든요. 예? 새벽 기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백성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다 담아내서 지역에 산불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앞에 살펴본 11절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목사라는 것은 교회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뭡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왜요? 여러분 각 지체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내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손가락, 발바닥, 입, 코, 귀 다 다릅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다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자로서 사는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성숙한 자로 자라나야 되는가? 누가 성숙하게 자라나야 되는가?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 우리 중에 한두 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몇 사람만 은혜 받고 몇 사람만 신앙이 성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사람만 성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몇 사람만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몸이 이상해져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손만 길어지고 있으면, 팔만 길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자라나야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조화롭게 자라나야 되는데 또한 모든 각 지체가 다 같이 균형 있게 자라나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 말하지만 안 해요.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상한 괴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건 너무나도 많아서 머리만 점점 커지는데 믿음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자, 몸은 점점 비대해져요.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당근마켓이잖아요. 당근마켓. 우리 교회도 그 남자분이 그 당근마켓 탄다고 막 예배 끝나고 뛰어가는 사람도 몇 명 봤는데 당근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상당히 매력적이던데요. 올해 눈 별로 안 왔잖아요. 근데 한 3, 4전에 눈 한번 펑펑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장갑이 너무 필요한 거야. 예? 우리 애들 그 눈사람 만들려고 여기저기 막 전화했는데 장갑이 없어. 애들 장갑 파는 데가.
설마 하고 당근마켓 켰더니 5분 거리 안에 즉시 가능한 데가 있어서 그것도 두 개, 1번이랑 2번 거 두 개 사왔거든요. 그래서 놀았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애들이 지금 2주째 집에만 있잖아요. 어린이집 안 가고. 이제 난리예요. 이게 에너지가 발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 저희 집에 주한이가 그 1번 이웃에 그 태권도 학원 또 병이 걸렸어요. 그 뭐 형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나 봐요. 이걸 뭐죠? 태권도복을. 그래서 태권도 학원을 막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태권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가 직접 가르쳐 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참 속이기가 쉬워 보면. 그래서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왠지 아세요? 사람의 관계에 속기 쉽기 때문이에요. 속였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몇 단 소유자인 줄 아세요? 0단이거든요. 0단. 참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진짜인데요. 제가 빨간 띠만 3번 땄어요. 제가 배울 때, 요즘에 뭐 밤띠도 있고 뭐 띠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빨간 띠 다음에 바로 품띠 1단이었거든요. 0단. 여기서부터 오산 시내까지 마을버스 타고 거의 2년 가까이 배웠어요. 근데 1단을 못 땄어요. 그거 심사 보러 가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의무였거든요. 태권도가요. 태권도 의무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근데 그때도 관광버스도 갔어요. 토요일 날 그거 국기원의 심사 보러. 근데 그때도 지각해가지고 못 갔어요. 군대에서도 의무였는데 군대에서도 제가 너무 빨리 분대장이라고 해요. 분대장을 너무 빨리 달아야 돼서 위에 병장들이 한 번에 3-4명이 우르르 나가지고 제가 분대장 교육대를 가는 바람에 태권도 단을 못 땄어요. 그래서 빵단이에요. 그런데 잘하거든요. 빵단이어도. 빨간 띠 3번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이제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뒤졌어요. 처음에 막 체육사 막 이런 데 전화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장비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몸에 하는 거. 발차기 미트. 당근에 있으니까 보니까요. 또 5분 거리에 당근에 또 있어. 그것도 아디다스 미트 2번 사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15,000원 가지고 바로 구매했거든요. 발차기를 하는데 아들이랑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얘 왼발잡이에요. 나 손만 왼손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왼발잡이야. 오른발을 못 쓰는 거야. 왼발로는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훈련시켰어요. 불러다가 오른발만 주구장창. 그러니까 애들이라 그런지 이게 금방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균형이 금방 잡혀요. 왼발만 소리가 났거든요. 딱딱. 근데 한 3-4일 지나니까 타점이 오른발에 맞더라고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방 잡더라고요. 어린애들은요. 균형을 금방 잡았어요. 양발잡이 될 것 같아. 주한이는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낀 건데요. 우리 놀라운 교회 안에서도 원래 오른발잡이가 오른발 사용하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되게 쉽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른발 쓰는 건. 한결같이. 늘 예배 자리 지키고 새벽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언제나 한결같은 예배자. 또 교회 일에 여러 가지에서 보이는 데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로 지어지는데 세워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반대편 다리 같은,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훈련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잘 쓰지 않는 손, 잘 쓰지 않는 발을 사용하려면 불편함이 느껴지고 어색함이 느껴져요. 어색함.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이걸 강화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균형감이 있고 조화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감 있고 조화감 있고 온 성도들이 온 지체가 이렇게 함께 건강하게 교회가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늘 오른발만 쓰면 안 돼요. 왼발도 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양발잡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예배드리고 말씀 한 번 들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온전히 성숙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힘들어요.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함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께 도전하고 싶어요. 날마다의 예배 생활, 날마다의 경건 생활, 날마다의 영적 교제가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의 지역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진리의 복음과 함께 뭡니까? 강력한 공동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이 필요해요. 지역교회라는 지역교회 경계선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무너지고 온라인 사역이 활성화되면서요, 지역교회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지역교회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문을 닫은 교회가 4,000개 교회입니다. 4,000개 교회. 우리 주변에서도, 저도 정말 그 통계를 보면서 정확한 통계라고 하는데, 교회가 4,000개가 2년 동안 문을 닫았다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라는 거를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4,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현실감이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워서 합병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놀라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데 뭐냐면요, 그건요, 강력한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공동체로 지어져야 돼요. 날마다의 영적 교제, 날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지어지는 이 강력한 무장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왼발도 오른발도, 그동안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던 성도님들도, 그리고 좀 한 걸음은 멀리 있었던 것 같은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왼발도 훈련되어져서요, 모두가 균형 있게 건강한 지체로 자라는 것이 바로 조화롭고 건강한 성숙한 교회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 전에 가정교회 가장모임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표현이 딱 와닿았어요. 뭐냐면, 저희 가정교회는 이분이 아픈 손가락 같은 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잘 연락도 잘 안 되고,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 같은 분이 계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시간 지나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교회마다 권사님 말씀하셨던 이런 아픈 손가락 같은 분이 한두 분씩은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갈 것 같고 이런 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분들까지도 다 몸의 지체로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또한 행하는 것에 하나 되어 조화롭게 자라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왜 성숙하게 균형 있게 온 교회의 지체들이 다 자라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는 분들이 왜 없어야 되나? 왜 다 같이 믿는 것과 아는데 하나가 돼야 되냐? 보니까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 풍조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별할 줄 몰라서 사람에게 속기 쉽죠. 우리 주한이 금방 속잖아요. 아빠가 가르쳐줄게, 아빠가 더 잘해. 발차기 한번 볼래요? 무릎이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단이 뿌려놓은 미끼입니다. 그죠? 낚시에 미끼를 딱 무는 것처럼 사단이 뿌려놓은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속임수, 사단의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할 줄 아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분별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가지는 유혹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이냐,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냐. 늘 이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을 것인가, 사람의 니즈를 따를 것인가. 저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수록요,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님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먹어야죠, 어린아이는요. 그러나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 있습니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의 말 몇 마디에 다 속는 게 어린아이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울고 젖만 달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미끼를 그냥 물어버려요. 낚시꾼이 던진 미끼를 그냥 물어버린다고요. 사냥꾼이 숨겨놓은 미끼를 물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정말 새벽 예배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되게 좋지 않으세요? 되게 박자가 안 맞아. 난 이게 앞으로 종을 시작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어떠세요? 앞으로 종치명은 아멘 하세요? 종할짓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레위기를 한 주간 묵상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레위기 설교하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예? 여러분한테 좀 센 척 하려고 레위기 언젠가 강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야, 이거 하다가 진짜 교인들 다 떠나가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레위기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역시 잠깐 교만에 빠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다른 불 설교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저는 거기까지 깊이 못 들어갔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회개를 했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묵상을 했대요. 나는 그동안 늘 주님을 예배한다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난 예배했는데 나에게는 다른 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 사람을 의식해서 내 자랑을 위해 드렸던 예배, 내 의로움으로 드렸던 이런 예배들, 이런 모습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 더 깊이 묵상하고요. 우리 우봉사 목사님 그때 그 강의했던 것 중에 다른 건 별로 들을 거 없었는데 딱 하나 들을 거 있었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30분 동안 떠들어대지만 하나만 들리면 돼요. 딱 한마디만 들리면 된다고요. 예? 성도님이 다른 불 이렇게 하나 붙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지렛대로 삼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 그게 너무 너한테 감동으로 와서 딱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뭐냐? 묵상이란 아침에 첫 시간에 들은 말씀을 잠들 때까지 붙잡는 것이다. 이거 나 너무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되게 임팩트 없잖아요, 항상. 오 목사님. 이거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 항상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 그건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딱 하나 임팩트 있는 거. 그죠? 아침 첫 시간에 들은 말씀을 잠들기 전까지 붙잡는다. 여러분, 새벽에 들은 말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기도하신 후에 한 번 더 여러분의 스스로의 묵상을 만드시고 붙잡을 때, 저녁까지 붙잡을 때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것에,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요, 세상 풍조와 여러분 정말 광명한 천사로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말세의 때에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달콤한 속임수,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를, 그 달콤해 보이는 미끼를 딱 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서 예수의 몸인 교회를,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15, 16절 읽고 마칩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참된 것,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며 자라야 됩니다. 두 가지죠. 어떻게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직역하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도 사랑 안에서 말하는 교회로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무엇을 하시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랑 얘기하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진리를 말해도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 붙잡지 마십시오. 정말 진리만을 붙잡으십시오. 진리를 쓰든 달든 여러분 진리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그런데 어디까지요? 왜요? 목적지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곳까지입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듣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지인데, 목적지인데,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몸의 지체인데 마디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디마디를 통해서. 결국 어디를 다 통과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마디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를 다 통과합니까? 머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머리를 통해, 눈이 머리를 통해, 발이 머리를 통해서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디마디가 전부 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생명과 힘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어 생명과 힘을 나누며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여러분의 작은 모임 속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생명과 힘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혈관이 잘 돌아서 끝까지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그분들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의 생명과 힘,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아는 것과 믿는 들의 하나가 되어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는 이 놀라운 교회, 이 생명이 그분들에게까지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살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이 교회, 이 강단과 여러분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가 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저의 생에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부흥이 가능한 것인가? 이 시대에도 지역교회 부흥이 가능한 것이며, 이 시대에도 건강한 공동체가 가능한 것인가? 이 시대에도 불변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로 지어지는 공동체가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 일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성도까지도, 우리 놀라운 교회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지체까지도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한 덩어리로, 주님을 머리로 한 한 지체로 오늘도 함께 성숙한 공동체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
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영과 육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이곳 교회당과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믿음으로 전심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단비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억해. 옆에 바라보시고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통성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그 한 분까지도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교회로 우리 놀라운 교회가 지어지게 해달라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사랑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예배당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한 영혼도 빠짐없이 붙잡아 주셔서 정말 무명의 한 성도까지,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성도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사오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행하며 따스함으로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담는 자리로 우리 놀라운 교훈 성도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도 빠짐없이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지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각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아픈 손가락 같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건강이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정말 지역교회 장벽이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놀라운 교회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며 정말 모두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예수님 닮은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들려온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